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설립 20주년을 위한 특세를 한 주 했잖아요. 그때 특세를 할 때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다시 영적으로 비상하자는 주제로 우리 한 주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꿈으로, 믿음으로, 맡김으로, 두 날개, 지식과 지혜로 비상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방전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독수리로, 하늘의 재앙으로 부르셨습니다. 통치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비상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어땠죠? 날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지 못하니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독수리의 그 용맹함과 당당함, 그 기계는 보이지 않고 대신 이민족 저민족에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면서 끌려다니는 인생, 포로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독수리인데 비상하는 존재인데 날지 못했을까요? 예전에 이 서커스 공연을 보면 거기에 이 코끼리가 있습니다. 큰 코끼리가 이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공을 굴리기도 하고 코로 뭐를 먹기도 하고 두 발을 들기도 하고 사람을 타면서 온갖 재주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요, 코끼리가 이 공연장 한 귀퉁이에 묶여 있어요. 근데 묶여 있는데 작은 줄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코끼리가 보통 성체가 되면 4톤에서 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이 코끼리와 싸워서 이길 동물이 없습니다. 하마도 코뿔소도 이 뿔을 들고 내밀지만 코끼리가 코로 확 밀어버리면요, 얘네들이 대굴대굴 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코끼리가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잘못하다가 밟히면 완전 아작이 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코끼리를 이길 만한 여러분 존재는 없습니다. 동물들이 다 패배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코끼리가 이 서커스에 있는 코끼리가 보면요, 줄에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코끼리가 그걸 끊을 만한 힘이 없을까요? 4톤과 5톤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서커스 공연장에 있는 그 천막을 한순간에 완전 다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이 코끼리들이 어렸을 때 이 서커스에 와가지고 자기가 줄이 묶여 있는데 그 줄을 끊으려고 할 때마다 조련사가 매질을 했던 겁니다. 매를 맞다 보니까, 충격을 받다 보니까, 나는 이것을 끊으면 안 되구나, 나는 끊을 수 없구나, 이 줄은 너무 강해 스스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커서도 그 줄을 끊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오가면서 재질을 부리는 힘없는 동물로 전락한 겁니다. 코끼리가 그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서 끌려다니는 포로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피곤과 곤비입니다. 그와 관련되어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고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예전 성경이 개역 한글판인데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좀 어떻게 순화된 거죠. 여기 쓰러지다 하는데 예전 성경은 자빠지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아이들을 보면요, 웬만해서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단해도 아침에 펄떡펄떡 일어나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학교 가자고 할 때, 학교 가자고 할 때는 안 일어날 때 몸부림치고 막 입을 붙잡고 막 성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달래고 얼래고 하면서, 안 하면 나중에는 협박하죠. 너 그러면 가지 마, 너 그러면 그런 거 뭐 없어, 막 하면서 막 억지로 가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만 봐도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친척들이 조카들이 오게 되면요, 얘네들이 밤새 놀아요. 밤새 얘네들이 결단을 해요. 오늘 밤새겠다. 진짜 제가 새벽 예배 갈 때까지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그때 자요. 그리고 있다가 아침에 어디 가게 되면 벌떡 일어납니다. 한두 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여행을 같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년과 오늘 장정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피곤하고 공고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을까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70년의 이 포로 생활은요,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피곤하고 지친 삶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된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요, 피곤입니다. 공고함입니다. 여러분, 억압받고 자유를 빼앗기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늘 피곤해요. 여러분, 포로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누가 늘 시키는 대로, 자기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늘 힘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힘을 얻지 못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포로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오늘날 요즘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가스라이팅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육체와 내 정신적인 끌려다니는 것들. 근데 이 가스라이팅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 사람한테 주입해가지고 넌 그런 존재,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뉴스를 볼 때 보면요, 친구가 여러분 가스라이팅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켜요. 돈벌이를 시키고 몸을 팔게 하고 하는 일들.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 거기만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있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곳곳에서 이 가스라이팅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삶들. 여러분, 시대마다 이 중요한 질병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질병은 신경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울증이고 또 하나는 불면증입니다. 우울증은요, 현대의 가장 대중화된 이 정신질환으로, 마치 감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없죠. 삶에 대한 의미가 없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 밑에 반드시 달려있는 게 있어요.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사실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것에 여러분 걸려 있다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많이 걸려 있는 게 뭐냐면 불면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을 자야 힘을 얻는데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그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어른이나 애들도 늘상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이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빠지면, 피로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귀찮아져요.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입속에 뭘 담고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살게 되고요, 뭐든지 빨리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가 여기만 벗어나면, 이것만 안 하면 내 인생을 달라질 거라는 그런 욕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노역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포로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포로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것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피곤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여러분, 지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여러분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치와 군사,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여러분 그것을 바라봤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바벨론은요 좋은 의미로 쓰일 데가 없습니다. 늘 보면요 세속 국가를 상징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문화를 보면요 발달했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제공해 줄 것 같은 그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힘을 뺏고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노예적, 포로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여러분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들이 이 세속적인 성공에, 눈에 보이는 성공, 바벨론이 말하는 성공에 여러분 묶이게 되면요, 이 땅의 번영에 눈독을 들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이 바벨론은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뭐 그 성공과 그걸 보고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괜찮은데, 생각은 뭐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이쪽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성도들 안에 여러분 정신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왜요? 아는 것과 삶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 이 상업주의 구조 속에서 이 바벨론은요 군침이 돌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것 같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만 이루면요 고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처음 이제 직장을 다녔을 때 연봉 1억만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국을 보니까요 실수령액이 연봉 1억이라도 한 6천에서 7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도 떼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를 원하겠습니까? 2억을 받으면, 3억을 받으면, 5억, 10억을 받으면 내가 만족할 거였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족이 안 됩니다.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위험이고 유혹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소비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다. 좀 더 많이 가져야지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마치 홍수처럼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번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발을 딛는 순간, 바벨론의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만몬의 힘에 무릎을 꿇는 순간 평생 노예로 살게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낫기 위해서 스트레스와 싸움에서 투쟁하기에 이 피곤은요, 우리가 사우나를 가든지 마사지를 받아서 풀릴 수 있는 그런 피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빼앗긴 육체와 그 마음의 피곤은요, 가볍게 우리가 털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원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뒤덮고 있는 그 문화와 그 패션과 그 여론과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 속에,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력한 바벨론 힘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정신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말할 것이 없이 아이들도 성적에, 학교에, 여러분 취업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얼굴에는요 늘 피곤함이 찌어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어떠한지. 생기가 돋습니까? 여러분 정말 밝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저희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1년만 고생해라.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너희들이 1년만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너희들이 대학만 가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주입했어요.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대학을 가서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어요? 술 먹고 놀고 밤새 놀고, 여러분 어떤 유흥을 즐기고 곱비불 망아지처럼 재짓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성적표에 뭐가 남았죠? F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복구하려고 또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즐겼는데 끝납니까? 조금 정신 차리니까 뭐가 있어요? 취업. 취준생에 대해서 또 어떻게 돼요? 인간당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 6개월 또 1년 또 저 노량진에 가서 고시원에 가서 또 파묻혀다는, 연락도 주저라고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끝나나요? 이제 또 결혼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살지 못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끝나니까 또 생활, 부양해야 되는 거, 또 그리고 자식들 낳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고3 때 그때만 인간남을 포기하면, 아니 지금은 그랬죠. 중학생 고등학생 때 포기하면 될 거라는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 장년이 돼서 여전히 끌려가는 인생을, 포로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는 이 현대의 경쟁 열차에 한번 올라타면요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한번 올라간 이 생활 수준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해요.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쉽지만 그것에서 내려오는 것,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고 부채질할지 그 욕망을 절제하거나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 더 그래요. 더 즐기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포로된 인생, 욕망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치유책을 줘야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모습도 이 열차에 함께 올라타가지고 여러분 내려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대단하죠.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부흥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여러분 교회는 한국교회입니다. 역사상 여러분 기록 남을 만한 여러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침체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래가 암담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성장이라는 열차의 교회가 타오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들마다 저마다 경쟁하고 성공하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많았어요.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7개, 8개가 한국에 있다. 전 세계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런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했다, 이런 업적이 있다, 이런 걸 성취했던 것을 여러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사라지면서요, 여러분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도취돼 가지고요, 이제 세상의 방식인지, 이게 세상의 방식인지, 마케팅, 처세술, 심리학 어떤 상관없이 교회가 뭐 이렇게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온갖 것을 다 갖다 놨다는 거. 지난주에 이제 우리 후원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들 보냈는데요. 저희가 다른 관계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쉬었습니다. 그냥 뭐 차 마시는데도 피곤하시면 안 오셔도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냈는데 어쨌든 다들 목사님이 있고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얘기의 주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어른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됐는데 지난 3년에 이제 코로나에 있었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 3년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 이제 또 영상 예배였어요. 영상 예배. 처음에는 참 이게 어떤 대안이었고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너나 할 거 없이 뭐 이제 10분 전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고 물 먹고 간식 먹고, 여러분 그러셨죠? 참 이게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야.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들이 참 많이 약화되었던 것들, 뭐 지켜냈던 분들 있지만 대다수가 그랬다는 거죠. 대다수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인데 그 교제가 없어지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변화인데 그 변화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 성장했던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들. 여러분, 어떤 대형 교회들은 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더라고요. 재정도 늘어나고. 코로나다 보니까요, 뭐 교회에서도 모이지 않다니까 지출도 줄어들었는데 헌금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뭐 이제 유튜브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드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돼.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좀 쉬셔야 돼. 내가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를 돕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만물을 창조한 자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반짝이고 많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성기는요, 젊었을 때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성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분입니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능력이 제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어려운지, 내 형편이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능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머리를 깎고 나오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가 몇 월이 떨어졌는지, 지금 내 머리에 지금 머리카락이 몇 개 남아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여러분 갇혔을 때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들을 건져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한 분입니다. 망류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무한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바벨론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바벨론은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 돈과 명예가 생기면요, 처음에는 신이 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면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힘은 곧 고갈이 됩니다. 잠깐 힘을 주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피곤할 때 먹는 바카스와 같은 것들. 바카스를 먹으면 잠시 잠깐은 피곤이 풀리지만 카페인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곤이 쌓여.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먹어도 안 돼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요, 웬만해서는요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바벨론 주는 거는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파는 것 중에서 뭐 이게 일주일 유효 기간, 뭐 한 달, 길어야 1년인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주목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힘은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새 힘입니다. 바벨론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힘의 근원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독수리로 표현하세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힘을 여러분, 독수리를 자세히 보시면요, 독수리는요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참새가 날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날개짓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날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처럼 기류를 이용합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 폭풍의 기류를 따라 가지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더 실력을 발휘하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보면 고난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위기가 없을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그때마다 더욱더 견고해졌고 온전해졌고 더 힘을 발휘했습니다.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던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앙망한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새 힘을 줄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할 것이, 이 앙망하는 것이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값싼 대체품에 넘어진다는 것, 속아 넘어진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앙망은 하긴 해요. 바라본다고 해요. 기대하곤 하지만 소극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값싼 대체품이 올 때 손쉽게 그것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새 힘은 내가 무언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보지 않겠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명백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앙망한다는 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 바벨론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거슬려 가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 눈에 보이는 번영의 삶이 아닌 욕망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속과 살지 않겠다는 것. 더 많이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해 사는 것. 바울이 이것을 자족하는 삶이라 말하죠. 있건 없건 거기에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들. 여러분,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더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결국 관점과 해석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출세, 돈과 명예와 싸워야 됩니다. 남보다 더 낫다, 더 잘한다, 경쟁하고 이기려는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쉽지 않죠. 여러분,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업을 밟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부분과 싸워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싸워가야 돼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더 낫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잘한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월등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 보기엔 뭐예요? 주님은 다 잘 돼야 되거든요. 다 자식들이거든요. 다 아들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치열한 싸움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전쟁은 끝도 없이 이루어져요. 달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져야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인기를 가져야 행복하다, 그것이 성공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한국의 경제는 70년 전보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우리는 발전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디오피아에게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두 번째였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안에 들어갔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죠. 뭐 소득도 3만 불 이상 됐는데 소비는 이미 우리는 5만 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처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합니다. 여러분, 많은 조사에서 들었지만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보다 낮아요. 인도네시아보다도 낮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행복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만족할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누려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피곤하고 공고한 삶을 탈피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피곤한 삶들, 이 바벨론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배우자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또 가족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교회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 여러분, 비교해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 올려요. 근데 찍어 올리는데 보면요, 되게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뭔가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는지 아세요? 예? 뭐가 없는지 아세요? 아빠들이 없어요. 아빠들은 돈을 벌러 가셨는지.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보면 계속 그래요. 여러분, 뭐 때로는 그런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그걸 못 가서 좀 마음이 상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영성은 뭐냐면
내가 찌개 한 그릇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저녁에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하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돈으로 치장하고 뭐 필러 넣는 건가요? 뭐 보톡스 넣고 해서 막 탱탱하게 여러분 젊게 만든 거,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명품을 둘러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도덕 웃음을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맨 얼굴로 당당하게 티셔츠 하나 입고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론 문화에서 비교하면 힘을 잃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성도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결국 지금 화려해도 강해 보여도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바벨론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가치를 붙잡아야 되고 이 세상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보면요 참 미련해 보여요. 처음에 미련해 보이고 대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진가를 보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땐 잘 몰라요. 젊었을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보여지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갖고 있는 걸 놓고 간다는 게 불안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것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떨까요? 세움을 받은 자는요 그 안에 평온함이 있습니다. 고상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 그 영원한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물된 동산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기쁨, 평안을 주신다는 것.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를 떠난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도태돼, 너 그러면 왕따 당해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그러면 살 수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문화를 떠나는 순간 그것이 가짜의 힘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요. 사람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 이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국 사람은요 스캔을 잘합니다. 스캔. 보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해요. 뭐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성분들은 만나는 순간 이분의 머리가 어떤지, 기는 뭐를 달고 있는지, 얼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무슨 옷을 입고, 그러면서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는지, 손에는 뭘 차고 있는지 한순간에 스캔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날 보고 있을 때 어때요? 불쾌감이 들죠. 비교당하는 것 같고 또 감시당하는 것 같은 것들. 참 그래서 한국 사회는요 다니기가 힘들어요. 어디 다닐 때 자꾸 우리는 뭐 유교문화에서 이거 봐요.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도 누굴 보고 있고, 또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말하는 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말하고 나서도 내가 이 말 한 게 맞았나, 문제 하나 보내고 났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편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뭐 그래 일부러 상처 주고 뭐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갈 말도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것들. 이게 바벨론 문화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불쾌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이 평가가 어떠든지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자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비상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자.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들,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문화에 더 이상 춤추지 말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들, 이 사고체계, 이 가치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거슬려 갈 수 있는, 연어처럼 마치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남대천을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우리의 생명력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로된 삶을 청산하고 더 이상 피곤하고 곤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악망을 통해서 샘을 갖고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하나님께서 주실 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가 바벨론 문화를 끊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비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지 못했던 것, 비상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독수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독수리인데도 우리가 코끼리처럼 힘이 있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바벨론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었기 때문에, 포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빼앗겼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 사이클에, 그 시스템에 우리가 빼앗겨 우리가 농락당하고 전락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체인에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빠져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스캔하고 하나님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껴가는 더 많은 것들, 더 것들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불만족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미혹과 흥미와 거짓된 것에 우리가 묶여가지 않게 하옵소서. 끊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믿음을 사포케 하여 주시고 빠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악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는 자들에게 없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망하게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기대야 되고 나를 의지할 뿐인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창조자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분 결코 피곤치 않고 꿈미치 않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날게 하시는 것들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현실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하나님 거스려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연어처럼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을 시게 하여 없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게 해주시고 뛰게 하여 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공비하고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능하고 무능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독자의 힘을 얻고 하나님 올라가는 인생 오늘 이 올라가는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문화 가운데 포로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속이는 미혹과 혼미의 영으로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움을 준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한 힘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들 이 세상의 시스템들 이 자본주의 이 상업주의 시스템들은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가져는 말하지만 하나님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누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달리게 하여 주시고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공에 나는 독수리로 다시 우리의 인생이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베스트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감사의 영성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날아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카르타 우리 안에 꿈이 있는 교회가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독수리처럼 비상하기를 원하여 이제 바벨론 문화를 끊어가기를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 폭악과 억압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육체는 그 환경 묶여있지만 영적으로 비상하고 있는 오늘 북한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